뜻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아까 우리 3절까지 읽었죠? 여기 이하에서 말한 첫 번째 비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예정하심, 택정하심 예수 안에 이루어졌고 그분의 풍성함 안에서 은혜를 입었고 그 피로 구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이 첫 번째 비밀은 유대인의 약속의 자손들이 아니 동물이 하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셔서 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니까 이사야서 53장만큼은 이스라엘이 그건 해석이 불가능한 장이라고 그러고 아예 해석을 안 한다지 않습니까? 실제로 안 해요. 그 동물이 하던 일을 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했다고? 이 말만 하면 그냥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이 말을 안 했으면 바울도 핍박받아 죽지 않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안 받죠. 이 말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부르심과 예정하심과 택하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 안에서 있는 존재함의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무지한 피로 피값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고 죄값을 청산해버렸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은혜로 합당히 여기는 자들로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약속들. 유대인들이 자기네만 약속의 자손인데 이렇게 말하면 뭐 죽이네 살리네 그러죠. 이 두 번째 비밀이 그건 거예요. 아무래도 능히 세수는 이방인들이 토라를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으로 감람나무의 같은 진액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 그 약속의 땅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하는 동일한 후사가 된다는 사실. 당시 바울이 이거 얘기 안 했으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베드로도 헷갈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와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와 Jesus is Christ, 메시아.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라라는 말에 원래 뜻 우리는 회개하라를 헬라어를 가지고만 해석을 합니다. 헬라어로 가지고 회개하라를 하면은 메타노이아라 그래가지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빗나갔다. 뭐 이렇게 설명만 하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사실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히브리어로 다시 해석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히브리어로 회개하라는 말은 Return to the promised land.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니네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네가 살고는 네 마음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The promised land로 돌아가서 네 마음의 땅에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의 땅에서 살아. 이것이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여러분은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Return to the promised land. 이방인들에게서 복음은 뭐냐? 감람나무에 접붙인다는 사실이죠. 자, 이 감람나무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5대 비밀, 그리스도의 5대 비밀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었죠. 이 감람나무가 Jesus, 예수와 하마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와 하마시아가 구약 전체를 통하여 5가지의 비밀로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그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에게서 나신다. 둘째, 그는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는다. 동물들을 대신한다. 동물의 피를 대신하는 자다. 셋째, 그는 능력으로 부활하신다. 죽음을 정복하고 수월 정복해버리고 게헨나 정복해버리고
우리가 지옥이다 음부라고 말하는 그 모든 영역을 능력으로 정복해버리고 거기에 매여 일생에 매여 사는 자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셨다. 네 번째, 승천.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자신이 되셨다. 하나님의 등불이 되신 어린 양이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어린 양을 본 자는 어린 양을 등불 삼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을 하셨나? 그가 예수와 하마시아라는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대제사장으로 대선지자로 만왕의 왕, 왕중왕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절대적 근본 문제 세계,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저주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와 하마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 성령이 바람과 같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자가 그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의 성령이 동일한 증거를 통하여 유대인에게 자신을 입증함과 같이 이방인에게도 이와 같이 입증한 것을 보았다. 우리가 그것을 보니 이방인들로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을 받고 동일한 예수를 마음 깊숙이 중심으로 믿고 그 은혜의 은사의 권능의 성령 안에 참여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유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에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하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Non-Messianic Jew, Messianic Jew, 메시아닉이 아닌 유대인들과 메시아닉을 믿는 유대인들, 그 어떤 부류도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와를 찾고 있어요.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를 찾고 있어요. 지금 주이시 아닌 메시아닉 주이시 아닌 사람들도요. 예수와 관심이 엄청 많아요. 기독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곧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되는 것이지 너는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열방의 아비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신 것, 말하는 그건 너희는 그러기 위해서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 왜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외워놓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교수하면서 이런 것을 설명해 줘야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논리적인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 그 신학자들 말하는 것만 붙들고 늘어지고 그거 갖고 찌지고 볶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유대인이 할례를 행한 그 감람나무, 할례를 받으신 감람나무, 그리고 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할례받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받은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여짐으로 한 나무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무할례자들은 할례받은 자들을 통해서 접붙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할례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이거를 하늘에서 떨어진 신학처럼 무조건 믿으라고 막 할 일이 없는 거죠. 이게 그 말이 아니다는 거죠. 3장 8절에서 9절 읽읍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은, 사람들 전체에서 바울이 이게 정말 지극히 작은 자로 겸손해지고 있구나. 바울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단계들 막 설교도 많이 들었죠.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결국 내가 멸망해 뭐 어쩌고까지 내려갔다 막 이런 설명을 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많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중 많은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수와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경우는 이미 구약에 그는 겸손하기를 지면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겸손하다고 이미 구약에 기록된 자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그가 왜 세상에 오셨어요? 그가 너희를 섬기려고 왔거든. 섬기는 자는 종이니까. 모든 인간들 밑에 종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모세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비교급을 써서 더 작은 나라고 자기를 말해. 바울같이 생겼지요. 그림을 보면. 왜냐하면 이 더 작은 자가 나인 것은 바로 예수와 우리 주님과 그 다음에 모세 우리 선지자 모세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 토라를 내가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는 더 작다. 내가 어떻게 이분들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 은혜는 아까 설명했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정하시고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창세 이래 이게 같은 말인데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된 이래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작됐다는 시점을 이스라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야곱 후에 이사 후에 아브라함 후에 데라로 6대로 올라가면 셈 후에 노아 후에 라멕 후에 멜기세덱에서 후에 올라가면 에녹 위로 올라가면 셋 위로 올라가면 아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 그러면 세상이 시작된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을 얘기하는데 창세가 시작될 그때로부터 이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게 모든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 무거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형체들을 얘기하죠. 살아있는 형체들, 생명 가진 형체들.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은 몇 가지 해석의 용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여호와의 군대가 완성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우주, 질서, 여호와의 질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질서라는 관념에서 볼 때는 법을 얘기합니다. 이 법이 질서고 질서가 원리고 이 질서를 밝히고 있는 것이 현대 과학이죠. 이 질서 중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칙을 밝혀나가야 하는 것이 신학인데 신학이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인간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 것이냐, 죄와 사망과 저주의 고통 속에서 살게 할 것이냐를 결정짓는 이 질서, 이거를 정확하게 더 연구하고 그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 신학자와 설교가가 할 일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티칭하시는 MDB에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야 될 내용이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차바 군대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차바라는 뜻은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게 세상 우주 질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거는 여호와의 군대가 완성되었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면서부터 군대로 보고 계시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영적 존재로부터 하와가 미혹을 받고 아담이 미혹을 받아 멸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실 때 그것을 이미 전쟁으로 끝내버리실 것을 계획하신 그의 군대를 완성하셨는데 천하 만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역사 안에 돌아 작정된 하나님의 섭리 이 경륜과 섭리 프로비덴스죠.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시작하시고 세상의 중앙에 심으셔서 이 중앙에 심으신 자를 여호와의 증인으로 삼아 이들이 법 안에 살면 복을 누리고 주변의 군대가 꼼짝 못하게 하고 이들이 법 안에 살지 않을 때는 전 세계로 흩어버려. 이들을 세운 자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신 거죠. 3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이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뜻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이것을 원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면 교회의 존속을 통하여 여기에 교회는 메시아닉 주와 메시아닉 유대인과 메시아닉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서의 교회는 말세교회라고 하는 유대인의 공동체를 얘기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도대체 이 하늘에 있는 게 뭐라는 거냐. 이게 바울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쓸 때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려고 하죠. 그러니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해석에.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대를 말하죠. 유대 땅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란 바로 유대 땅 곧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정치적인 통치권과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종교적 지도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이 바로 그 나라의 두 대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와 헬라 밑에서 이미 나라가 무너져 버려 없어져 버렸고 그나마 그 나라가 쪼개져 버리고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는 로마 시대인데 그 로마의 압제를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그들의 유대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곧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 맨 후에 이 교회는 헬라적 개념의 교회. 우리는 지금 헬라적 개념의 교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적 교회의 개념, 뚝 떨어진 예수,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절날 모이기 시작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 주일 부활절을 기념해 지켜야 된다는 말씀에서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셔서 그때 그것이 확 깨달아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그거 너 다시 생각해라 라고 나하고 말씀하신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파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아이고 답답해요. 아이고 답답.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그럴 때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이겁니다. 바로 주일만 지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한 이것이 헬라적 개념의 교회가 메시아닉 공동체인 메시아닉 회당 안에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첫째는 지켜야 하고 둘째는 여의치 않으면 주일을 지키고 둘 다 할 수 있으면 둘 다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요즘 개신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 금요 샤밧 예배, 금요일 저녁에 샤밧 예배 하는 교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들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교회도 아니에요. 멀쩡한 개신교 교회들입니다. 금요 샤밧 예배 하나만 드리는 교회도 한국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럼 그것만 하고 끝나냐?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주일에 그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성도들이 모여 야유회도 가고 친교도 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의 뜻이 바로 절을 바꾸는 거예요.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자꾸 개신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첫 서두에 말한 겁니다. 혹시 바울이 개신교로 개종한 적이 있나요? 혹시 바울이 칼빈 신학을 공부를 미리 하고 혹시 서신서 썼나요? 혹시 바울이 어거스틴이나 뭐 터툴리안 저 캐톨릭에서 아주 훌륭한 대학자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그 신학자들을 염두에 두고 서신서를 써서 그래서 안식일을 조금 약화시켰나요? 바울은 안식일을 약화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서에서조차 안식 후 첫날에 따로 모였다는 말이 있어도 안식일은 제자들도 그 후대 교부들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헬라적 개념의 교회가 말세 교회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광야교회와 말세교회로 이어지는 메시아닉 커뮤니티, 메시아적 공동체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와 건세들에서는 6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영적인 거 다 알고 있죠.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여기서 세상이 또 나오네. 아까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 이거는 어둠의 세상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 그들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대요. 이 하늘도 또한 똑같이 유대라고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된 제국들 안에 역사하는 통치자와 권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본질은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3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은 그들의 본질은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본질이면 지금 우리가 혈과 육으로 상대하지 않는 어둠의 세상의 본질인 그 제국들,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은 본질이 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하늘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늘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머릿속 그래서 자꾸 영적 체험했는데 내가 몸을 빠져나가서 막 하다 보니까 진짜 저 지구를 벗어나서 저 명왕성정 갈 때쯤 되니까 그 공중에 진짜 귀신들이 우글우글하게 있더라. 그게 바로 그 하늘이다. 그게 바로 에베소에서 말하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다. 이러고 간증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들이 어떤 경로로 그런 체험을 했던 것 간에 영계 안에서는 시간의 거리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밀도, 간절함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0.1초도 안 한다는 사이에 거기에 도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역을 한 번은 건드리고 나가야 어둠의 지배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간증은 아주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고자 하는 진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두 개의 세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가 되는 제국들, 이 세상 나라들과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가진 자들과 심지어 그들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누리끼리 한 이 WCC 목사들까지 좋게 좋게만 얘기할 수 없는 이미 극단적으로 종교적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혈과 육으로 총칼 들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저항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들과 동조하지 않는 것을 칼을 베어가지고 분명히 잘라버리라는 그 싸움입니다. 무조건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고 입 다물고 있으면 다가 아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부탁하는데 너희를 위한 내 환난. 이건 바울 사도가 메시아닉 주에 대한 대표성을 얘기한 거죠. 유대인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데 그 대표성을 가지고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예슈와 하마시아는 바로 유대인에게서 나신 이분이야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받는 엄청난 고난과 두 번째 비밀, 그리고 이들은 메시아니 이 예슈와 하마시아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에게 접붙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상속을 삼으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시는 그분이야. 이게 두 번째 비밀인데 이거 말할 때는 막 때려 죽인다고 덤비는 그 유대인들에 의하여 겪는 그들의 환난과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명예가 있다. 왜? 이방인들의 구속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은 너희의 명예지. 그건 너희의 영광이지.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인하여 이방의 사도가 되어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나에게 명예다. 너에게도 명예다. 이것은 나에게 영광이다. 너희에게도 영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과 면류관이요. 장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의 면류관으로 인정해 주실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교인이 나가고 교회가 조그마지고 이런 거에선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조그매서 큰 의미가 없는 것보다 제가 점점 더 진리에 깊이 들어감으로 얼마나 더 큰 자유 안에 들어오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못하거나 이 땅에서 몸이 병들었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건강하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명예를 생각한다면 아무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슴에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MDB에서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눈을 부릅뜨고 학생들에게 에집트의 가치관과 가나안의 가치관과 바벨론의 가치관과 기준을 절대로 버리라고 강조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함으로 가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14절에서 17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가 하늘과 땅이 아까처럼 공중에 뜬구름 잡는 추상적 개념으로만 말하면 안 된다. 왜냐? 하늘과 땅이라는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쓸 때는 예루살렘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안에 있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제국들 안에 사는 이방인의 모든 땅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마음을 얘기합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오늘날의 교회에 카톨릭 흉내 내려고 난리를 치는 교회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특별히 고난주일 되면 뭐 사순절 지키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성경에 없는 절기를 왜 그렇게 지키려고 난립니까? 그리고 뭐 보라색 걸쳤다 흰색 걸쳤다 막 강단을 오열하게 장식하고 뭐 이 난리를 치는데, 그리스도는 그런 거에 계시지 않고 그거는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한 문화에 불과한 것이며, 그리스도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너희 마음 안에 계시고 너희 마음이 네가 사는 땅이며 너는 그 땅 안에서 네 마음이라는 질서를 가지고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안에 계실 때 너는 그리스도의 영역, 그의 나라, 그의 기업으로 살며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질서를 가지고 살 때 너희가 사랑 가운데, 왜? 그 나라는 사랑의 법으로만 움직이고 사랑의 질서로만 움직이는 나라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능히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비, 길이, 높이, 길이, 이것이 뭘 말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해요.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인간들의 목숨보다, 네 이웃을 네 인간 목숨만큼 사랑하고, 이 두 가지 사랑의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용어죠.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죠. 계명.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전부 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당시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운 것이 전해지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지금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시편에 나오는 용어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시가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뭐냐? 지금 네가 이거를 깨달으면 바로 여기에 언급되고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네 것이 된다.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네 것이 되는데 그 충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메시아 하마시아의 사랑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거는 먼저 유대인에게 나타내신 비밀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 교회는 교회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그대로 영원 무기를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절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와 메시아 이런 개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완전히 가시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사실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